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신랑을 빼앗기지 마라 하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해야 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많이 먹어. 배불리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굶으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데 여호와여 불러야 되는데 왜 금식하지 않고 밥을 먹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기면 육적으로도 금식하고 영적으로도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신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결국 AD 70년째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완전 속국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박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십자가가 매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했을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한 청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주 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없어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올림픽,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상계의 한 사람, 축구계, 체조계, 수영에 한 사람만 있으면 금메달 딸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수비도 잘해요. 미드필더 정말 잘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골을 못 넣어요. 골을.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항상 집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일이 풀어지고 한 사람 때문에 일이 꼬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말을 잘할 때는 일이 풀어지고 말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송편 맛있게 먹어야지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가정의 분위기는 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 가족들이 다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촌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작은 삼촌, 숙모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질부가, 며느리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석은 화평할 수가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 다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떡하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라는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 그런데 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신랑은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 꼭 신랑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신부는 신랑을 빼앗기면 아니 됩니다. 지갑을 잃어버릴지언정, 차키를 잃어버릴지언정 진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보다 지갑이 더 중요하고 핸드폰이 더 중요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리로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제로 삼으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탁 잘랐습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구속받고 싶습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까? 자유를 원할 것입니다. 자유. 돈을 원하니? 자유를 원하니? 그러면 자유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원합니다. 자유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돈을 원하지 않고 자유를 원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왜? 자유가 있으면 돈이 따라오니까. 근데 돈만 보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더 구속받는 것입니다. 나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자유롭지 않지? 왜 더 구속을 받을까? 우리 여성들, 나 재벌집에 나 며느리로 가고 싶습니다. 맏며느리로. 왜? 상속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 없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왜? 돈 때문에 가는 겁니다. 돈 때문에. 돈 있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속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속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잔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진리로 자유롭게인데,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믿어주면 참 제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였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엄청나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것이니 그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더 이상 축복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종이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종이 된 적 없잖아요. 어때요?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종이 되지 않았는데, 나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나름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멋진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집에 왔는데 괴롭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꿈의 직장, 저 직장에 내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야. 수년 동안 노력해서 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속을 받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유롭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은 없지만 죄를 범하게 되면 죄에게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범하는 죄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내지 않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지 않지요. 근데 그 죄는 내가 알고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치매가 걸리기 전까지는 나라는 사람이 기억을 합니다.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청소도 잘하고 월급 타면 한턱 내고, 와, 대단해요. 죄가 없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잘 지킵니다. 신호 잘 지킵니다. 차 운전하면 과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명절이 되어도 안부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불효자네라고 할 것입니다. 대학을 나오게 그리고 직장 들어갈 때까지 부모님이 도와줬습니다. 부모님 여행 안 가고 좋은 옷 안 사 입고 좋은 차 사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후원했습니다. 뭐 큰 돈으로 돕지는 못했지만 내 아들, 딸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루에 3끼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도와줬습니다. 헐벗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헐벗고 다니지 않을 정도로, 명품은 못 사줘도, 나이키는 못 사줘도 나이스는 사줬습니다. 그렇게 돌봐줬습니다. 근데 자식은 모르니까 부모에게 안부 전해가 없겠지요. 주위에서 그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커피 사지 말고, 우리한테 월급날 밥 사지 말고,
너가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밥 사주라 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불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원래는 윤리 도덕인데 진리는 윤리 도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질, 명예, 권력? 제일 큰 축복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왜 우는 줄 아세요? 새별님이 엄마 뱃속에서 앵냐하면서 태어나올 때 왜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어요? 안 울었나요? 웃었습니까? 울었을 거잖아. 왜 울었을까요? 예? 어머니, 새별님이 나올 때 왜 울었습니까? 우리 반주사님 아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울어요?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아이는 죽는 줄 압니다. 그 뱃속이 제일 좋은데, 자궁이 제일 좋은데, 나 여기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데 자꾸 나가야 돼. 출애굽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출뱃속을 해야 됩니다. 출뱃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엄마도 고통스럽고 어떤 엄마는 어때요? 아이를 놓다가 죽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이 아이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는 하다가 어때요? 좀 지나면 안 울잖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나올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괴로웠을까. 근데 나오니까 어때요? 세근 안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길게 사는 사람은 100년, 110년, 120년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오래 사시려고 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 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를 제일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저는 예수님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지구촌에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분을 뽑아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뽑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저는 정말 온전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진리요. 진리는 곧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곧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한테 지금 저도 인생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물질을 원하냐, 명예를 원하냐, 권력을 원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냐, 딱 한 가지만 골라라라고 한다면 진리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대로 살면
물질이 따라오고 명예와 권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안 믿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물은 반드시 누군가 창조했습니다. 창조자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나라는 우리라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 했고 그리고 이슬람교인들은 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알라나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다 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창조자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창조자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진리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진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종교를 찾습니다. 왜?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귀신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이 그냥 느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느껴집니다. 몸이 쇠약해지면 영적인 세계가 느껴집니다. 늙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비진리를 중심에서 살지 마시고 진리를 중심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은 바로 진리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한테 친절한 사람,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내가 돈이 많지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지만 내 편이 없어요. 항상 나를 힐문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항상 꼬투리를 잡고 내가 좀 실수를 하면 항상 어때 책망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웃어야 되는데 항상 인상을 씁니다. 다 이렇게 눈을 째려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비진리입니다. 이게 비진리라고. 비진리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사랑 그 자체입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아줍니다.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주위에 진리를 중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진리를 중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혹시 돈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돈 있으신 분? 돈이 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이 가진 돈이 없다. 내 가진 돈이 없어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돈이 없거든요. 저는 돈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줍니다. 저한테 응원해 줍니다. 제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제 주위에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잘해 주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주 내려가지고 여러분 피부로 느끼게끔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야? 교회 가면 답답하지 않을까? 꼭 교회를 가야 돼? 예, 교회 안 와도 되죠. 그런데 배워야,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로우려면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 독학할 수도 있지만 진짜 전문의에게 배우면 멋진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 5, 10명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혼자만 살 수 있습니다. 급류에 휘말렸을 때 혼자 살기도 겁겁합니다. 그러나 수영을 배우면 많은 사람을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면 나 혼자만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진리를 믿으라.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나 자신이 정말 영원히 사는구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울었습니다. 죽는 줄로 알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0살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몇십 년, 10년, 20년, 30년 지나시면 흙으로 돌아가시겠죠.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궁에서 나오듯이 이제는 나중에 이 지구라는 자궁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자궁입니다. 여기에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있어야지만,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이 사라집니다.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불안증도 사라집니다. 나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순교자들이 제일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 새별님 어머님께서 예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직접 목도하셨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길을 갔을까? 무엇 때문에?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립니다. 자유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여러분, 우리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그 나라의 법은 개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이는 진리가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아주 수천 년 전 모세 시대 때 선포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엄청난 인격 존중이, 인권 존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도록 하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유로운 세계, 자유로운 민족,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도록 하라. 세계관, 아주 자유로운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까? 육신은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자유롭게 살려면 반드시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게 무엇인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돈 보고 결혼했습니다. 명예 보고 결혼했습니다. 권력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진리 안에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결혼관까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입니다.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사업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할까? 왜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남 밑에 일하기 싫으니까. 내가 머리가 되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업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사업머리가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돈이 없어도 저 사람은 사업머리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데 공부머리가 없습니다. 저 친구는 너무 못났어요. 저 남자 왜 저렇게 못났어요? 공부머리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사업에 여러분 돈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잘못 사업을 하게 되면, 잘못 투자하면 구속되어 버립니다. 자유로워지려고, 물질로 자유로워지려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잘못되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구속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10의 1조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10의 1조를 원합니다. 그처럼 나는 10의 1조 못해. 나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어떻게 헌금해? 만 원만 헌금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돈, 나 교회 헌금하기 싫어. 너무 아까워. 그러면 부모님 식사 대접해 드려도 됩니다. 지인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해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11조입니다. 꼭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블 미디어 우리가 교회가 아직 작지만 할 일이 많아요. 일손이 부족합니다. 청소도 해야 되지. 그리고 음식 준비도 세팅도 해야 되지. 수박도 잘라야 됩니다. 수박 자를 사람이 없습니다. 수박도 잘라야 되지. 수박 자르고 나면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수박 껍데기 그거 치워야 되지. 누가 수박 껍데기 가져가셔서 반찬 좀 잡수시길 바랍니다. 수박 껍데기가 너무너무 골칩니다. 그런데 또 해야 돼. 설거지 해야 되지. 또 정리해야 되지. 할 일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 11조라는 거예요. 시간은 돈이다. 돈이라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그 시간 자체가 바로 시급입니다. 돈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나한테 항상 좋은 말을 해줘.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내 편이 되어줍니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보이는 돈만 준다고 해서 그 사람 홀라당 넘어가지 말고 그 자꾸 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만 원 투자해가 1000만 원 뺏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한 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500만 원 투자하고 나서 5천만 원 뺏어갑니다. 거기에 혹하지 말라고. 거기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진리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 진리를 중심에서 정말 돈의 이해관계가 없이 잘해줍니다. 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나를 위해서 진정 축복을 빌어줍니다. 나의 벗이 되어줍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크나큰 갑부입니다.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 재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갑부를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진리입니다. 그냥 야 예수 믿어, 그냥 하나님 믿어, 자유롭게 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투자해서 나 대박 나고 싶습니다. 나 대박 나고 싶습니다. 집사님 대박 나고 싶죠? 11조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11조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잃어도 손해가 안 갈 정도만 꼭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차도 사주고 밥도 사줬습니다. 절대 내가 한 번 사줬으니까 니도 한 번 사줘야지, 그리 되면 좋지만 내가 한 번 사주고 2번 사주고 3번 사줬는데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불평불만 악평하지 마시고 촛대를 옮기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들이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사람 많잖아요. 지금 우리 한 30명 됩니다. 우리 밤이 올해부터 출발이면 2024년. 예수님께서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여러분, 인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절대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면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간다? 내 자식에게 간다. 나는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니까 항상 여러분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리로 자유롭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더 이상 자유로울 게 뭐가 있냐라고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죄를 범하면 종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잘 살아야 되는데 종이 되어서 구속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하나님 교회 안에 오니까 나름 자유롭습니다. 많이 칭찬도 해주고 조그만한 것에 정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나의 큰 허물과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이블 미디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진리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